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주께서 오시는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제자들처럼 이런 마지막 때의 표적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분별하는, 또 마지막 때를 잘 예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말씀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약칭해서 CBDC 시범 사업 소식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한 독일 은행 및 개발 경제 학자가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사실 이 CBDC의 최종 단계를 이미 완성했다라고 자기가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CBDC가, 이 디지털 화폐의 최종 단계가 바로 화폐 칩을 신체에 이식한다는 이야기를 그분이 들었더라고. 이 이야기가 지금 언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무려 1년 전 얘기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영상에 나오는 이 언급을 듣는 순간 정말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언급한 짐승의 표가 실현될 그날이 정말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엄청나게 제가 실감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의 성취가 어쩌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날이 매우 매우 가까웠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 양심을 열고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8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다. 바로 이 말씀이 그 유명한 무엇입니까? 666 짐승의 표가 아닙니까? 이 짐승의 표를 7년 환란기 때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가 안 돼서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의 입을 빌어서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성취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와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오른손 안에와 이마 안에라고 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이나 이런 다른 현대 역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in이 아니라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on으로 되어 있어요. on. 네. 여기다 이마에 이렇게 써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른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짐승의 표가 어쩌면 우리 몸 안에 이식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무려 20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정말 수많은 기독교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애써왔지만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그 기술적인 진보를 우리가 목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들림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이식돼 진짜 짐승의 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 666표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가 거의 실현될 수 있는 그 마지막 때에 가까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제가 솔직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세상의 징조와 관련해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지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겠죠.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단 한 분도 영적으로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깨어서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와 징조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의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자,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분께 와서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밀히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예수님께서 앞서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바로 무리들과 격리된 곳에서 은밀하게 질문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은밀하게 주님께 나와서 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앞절을 보게 되면 헤롯의 성전은 참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처럼 화려하고 견고하여 무너지게 될 것이라 꿈에도 생각지 못한 성전이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 하나도 다른 돌이 남지 아니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서 조용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는 분명 제자들에게 충격과 놀라움 그 자체였을 거 아닐까요? 놀라움과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차마 공개적으로 자신감 있게 질문하지는 못하고 예수님께 은밀하게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봤을 때는 자신감이 없어 보이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뭔가 질문을 통해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준비한 말씀도 준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형제님이 제게 질문해 줬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알려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코 질문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제자들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여러분 잘 보이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습니까? 좀 전에 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 어떠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무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내 눈과 손을 찍어버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최후 심판의 선포를 듣고도 두려움과 기쁨이 전혀 없는 무감각한 그런 무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던 마태복음 11장 17절의 어린아이들과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바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가 타고 애가 끓는도다.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소리를 내는도다. 오 내 혼아, 내가 나팔 소리 곧 전쟁의 경보를 들었으므로 내가 침묵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말하기를 자기가 하는 일에 먼저 자기가 미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고 이렇게 강변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애통도 있어야 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웃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반응이 없는데, 무감각한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말씀이 주는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놀라움과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도 개인의 영혼이 회복되면 물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세상의 사회를 향해서 살아있는 생생한 천국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출현이 종말에 임박한 징조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다수가 진리라고 믿을 때 우리가 믿는 진리의 길은 언제나 항상 소수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자, 제자들의 이 세상 마지막 때 표적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속임수에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속임수에 주의하라. 즉 마지막 때에 관한 첫 번째 표적은 많은 사람이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경고는 거의 90%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말해지고 있고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라는 이런 명령은 누가 또 많이 지키죠? 은사주의 교회 사람들이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구령하는 자는 현명하다라는 이런 명령은 우리 같은 근본주의자들에게 잘 지켜지고 있지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이 명령은 어쩌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지난 1500년 동안 얼마 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이제 선출이 됐지만 이 로마 카톨릭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속여왔다는 점입니다. 개혁시대에는 개혁신앙행 사이에 파고들어 누룩들로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또 현대에는 많은 학자들과 주석가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이 명령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에 관한 명령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때만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7절에서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구체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4절에서 7년 환란기 때에 확실시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3절 말씀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와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많이 와닿냐면, 우리와 같이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는 소수인데 우리의 길이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비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어쩌면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점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 역시 거짓 대언자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등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께 강력히 책망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거짓 목자들로서 백성들을 파멸로 인도했듯이 마지막 때인 7년 환란기 때에도 다시 한번 이러한 무리가 등장을 해서 적그리스도의 휘하에서 백성들을 파멸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죠?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까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주목해 보시면 이것이 종말의 대표적인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거짓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많은 사이비 또한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또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7년 환란기에 비교해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가짜 그리스도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빠져들어가지 않을 만한 아주 변태적이고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나와서 사회 혼란을 조장하면서 활동하지만 앞으로 있게 될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사람도 넘어갈 만한 그럴듯한 교리를 가지고 나와서 사회의 인정을 받으면서 활동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소수의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지만 앞으로 등장하게 될 미래의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길은 항상 다수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게 열려 있죠? 항상 소수에게만 열려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다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100명의 설교자 중에 10명 정도가 구원의 바른 복음을 온전히 전한다면 그중 한두 명 정도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의 올바른 체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성도를 양육하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성도를 책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코 다수가 아니라 우리처럼 소수임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고통의 시작과 세상의 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무엇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고통의 시작과 세상의 끝을 잘 분별해야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에는 곳곳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근과 역병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즉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앙과 전쟁과 같은 흉흉한 이런 소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300년 동안 유럽에서만 약 300번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 역시도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도 후반기에만 절반 이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라는 겁니까? 고통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 즉 세상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이단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언제나 이런 재난의 소식들을 들이대면서 세상의 끝이 왔다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며 온갖 불법과 죄악들을 저지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면 우리가 분별은 하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쉬 동요하거나 소란을 떨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소문들이 있게 되면 산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바른 성경을 쓰는 바른 신자들은 결단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맡은 사명에 더욱더 충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엄청난 자연재앙이나 전쟁의 소식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지 세상 끝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의 끝은 난리와 같은 흉흉한 소식이 들려올 때가 아니라 오히려 왕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 이 왕국의 복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받은 그 복음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서 말씀은 이 예수님 말씀 이 왕국의 복음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요 앞으로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되면 어떤 세계가 펼쳐지죠? 천년왕국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왕국 복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끝은 어떤 끝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7년 환란기의 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은혜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때에 가까운 지금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전파되었으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은 이미 18세기와 19세기에 이미 많이 일어났었고 지금 20세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즉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기보다는 세상의 악한 풍조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방해를 받고 가로막히며 핍박이 많이 발생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힘든 전체주의와 사회주의 정권들이 힘을 받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복음 전파는 이미 전파가 가로막히고 있고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이 신학교회가 이 땅에서 휴거받아 들림받아 사라지고 다 없어지게 된다면 이 땅에서 무엇이 펼쳐지게 됩니까? 7년 환란기가 펼쳐지고 그 환란기의 끝에 가야 결국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인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오죠? 세상의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가까운 이런 모든 징조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고통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별하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자, 여기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우리가 휴거받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난리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들먹이면서 세상의 끝이 왔다고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속아서 허둥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독립침례교회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휴거될 날이 가까웠다고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들 다 파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에 크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본전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분들의 허황된 선전을 막고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수많은 혼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바른 진리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성도는 항상 세상의 표적이 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을까요? 인정받지 못할까요?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받는 신자들은 누굽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시대는 물론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상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서 더욱더 심해집니까? 심해지지 않습니까?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같은 이런 바른 성경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스트레스가 커지는 게 정상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세요? 네, 그러면 정상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일어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어디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으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 택함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세상으로서 미움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이자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기심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이다. 이는 마귀가 자기에게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하더라. 자, 7년 환란기 중반에 가게 되면은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탄 마귀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이끌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가 더더욱더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우리 신실한 성도들을 더더욱더 괴롭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그것이 세상 종말의 한 징조로서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결단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도는 박해를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성도로 인정받은 사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믿음과 인내로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은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쩌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조기 이런 선거에서도 어떤 결과에 따라 우리에게 더 무지막지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이,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지 않는 굳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자,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며 넘겨주며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보고, 또한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양심이 정말 화인 맞은 이런 사악한 이런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내가 대권을 가지겠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배반하고 또 속이고 미워하는 일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갖고 온 세상의 흐름이 어떠할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까? 많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 때에는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많은 거짓 대언자의 미혹에 빠져 불법과 죄악을 행하려는 것을 미리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결국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환경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태를 보면은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영적인 환경이 날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과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날에 공건하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과거에는 어둡고 은밀하던 곳에서 행해지던 이런 동성연애라는 것이 오늘날은 세상에 나와 어엿하게 단체를 구성하여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표를 의식해서 그들의 행동을 합법화해주는 경향으로 흐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날은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무지의 시대요, 혼돈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영적 환경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자신도 이러한 세상 풍조에 휩쓸릴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함께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시험에 빠질 때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그 흐름에 동조하게 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마지막 때 혼탁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 흐름에 동화되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있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말씀에 닷을 깊이 내리고 더 기도와 말씀에 힘씀으로써 그 세상의 어떠한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견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말의 징조들이 너무나 자주 나타나는 그런 때가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은혜의 복음은 이미 쇠퇴하고 있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그리 멀지 않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되 특별히 주님께서 당부하신 은혜의 복음 증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